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독감과 감기가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콜록콜록 이렇게 인사를 하죠. 저도 한 3주 고생을 했고요. 이제 사역자 중에 가장 강력하신 우리 송근원 목사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목소리 굉장히 좋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금 감기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2024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삶이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충주에서 사시는데요. 지인이 과일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집에 이제 현수막이 큰 것이 하나 달렸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과일집 아들 공무원 합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 지인을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했나 봐요. 뭐 아주머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지금부터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공무원 엄마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이 평생 동안 소원이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또 꿈이었고 또 한이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드디어 된 겁니다. 현수막 붙이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나를 부를 때 공무원 엄마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은요 엄마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 아들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과일집 그 아들 정도는 공무원 아들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아닌 범죄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된 그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말합니까? 대신 죽을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요? 공무원 합격해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격은 있겠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아이고 왼수 같은 녀석아 이렇게 구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일집 아들 공무원 합격 현수막이 달렸다고 했는데 혹시 모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도 현수막이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천국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라는 것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이 정말로 기다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좀 교회를 나가볼까 해서 누구씨 교회 다니니까 좋아요? 좋죠.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밥이 일단은 맛있습니다. 네. 또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반겨줘요. 또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미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가지 말을 듣고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밥은 우리 마누라도 잘하는 것 같고, 반겨주는 것은 우리 집 강아지만 못할 것이고, 재밌는 것은 주말 드라마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그 정도면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뻐할 만한 것이 이 정도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쁨이지만 참된 기쁨에 대해서 아직 발을 내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밥입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입니까? 좋은 말 듣는 것입니까? 이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거의 그러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 하면 다 아버지를 존경할 것으로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가요? 목사 아들 중에 엇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도 목사 아들이 있는데 엇나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전에 한번 웃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다 알았고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산다는 거 다 알고 지냈을 때도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언제 은혜를 알았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장 처음으로 거둔 소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먼저 소산물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축복하신 것들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행하셨던 일들을 입으로 고백하라 했을까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것을 강조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죄악이 관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꼭 어떤 때였습니까?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고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강조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해라. 고백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제목제목 말해보아라. 자녀들과 나누어라. 노인들과 나누어라. 그래야 너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저의 첫째인 현서가 이제 생일이어서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이제 불을 붙이고, 물론 현서가 자기가 해본다고 해서 식당에서 불을 켜고 무서워서 더 던져버리긴 했지만 테이블이 탈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이제 불을 켜서 축하를 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긴 했지만 제가 세 가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축하를 해줬습니다. 현서야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은서에게 감사의 말.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날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날도 많지만 사실 이 날 참 아팠던 사람이 있다. 누굴까?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 때 엄마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런 형들도 있다. 누나들도 있다. 잘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요. 생일이 분명 축복받아야 될 날이 맞지만 이 나 한 사람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과 도움,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좀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느라 바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인지를 우리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깨닫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쩍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회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물 펑펑 쓰다가요, 군대를 갔는데 12월 말 한겨울에 샤워를 하다가 물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뻘거벗은 상태에서 거진 1시간 동안을 그냥 그 추운 곳에서, 어차피 물도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가 청와대 뒤에 뒷산에, 저 수방사 경비단이라고 해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번 물이 얼고 끊어지면 저기 밑에 있는 소대까지 내려가서 통으로 물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 통이 이제 어떤 통이냐, 그 분뇨를 뜨는 통이에요. 다른 통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떠와서 그걸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를 하려고 가지고 와서 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샤워를 싹 하고 샤워를 하기 전에 내려가서 물을 떠와서 이제 땀이 나니까 그걸로 샤워를 했는데 또 물이 없잖아요. 그럼 또 물을 떠오는 것이고, 그럼 떠와서 또 올라오면 또 땀이 나잖아요. 그럼 씻고 또 물을 떠오는 것이고, 이 똥통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물을 펑펑 쓰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롭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물 귀한 줄 모르시는 분은 꼭 군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려면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은 1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표현되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말씀에 이어서 빛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때 이 헬라어 포스라는 이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맞습니다. 이 빛인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발현되었던 빛,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빛도 빛이 맞지만 그 빛들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참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이전의 빛들에게는 없지만 오직 완전하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참 빛에게만 있고 참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참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9절 말씀에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 모두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 참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참 빛이, 생명 되신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조명 아시죠? 연극을 할 때 전체적인 조명도 비추지만 어느 순간 암전이 되고 한 명의 주인공이 우아하게 나타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뒤에서 조명을 비추는 자가 그 한 주인공의 모습과 노래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핀 조명을 비추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핀 조명, 참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4년 8월 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꽤 오랜 시간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교황의 영향력이 그 정도인가? 물론 교황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사람들로 인한 이 인지도, 그리고 사람들이 교황을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상이었습니다. 교황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요, 거의 신을 만난 듯한 얼굴입니다. 교황이 몇몇 사람들, 장애우들이나 또 아이들, 또는 그곳에 함께했던 몇몇 정해진 사람들에게 이마나 이렇게 간단한 짧은 뽀뽀, 키스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교황에 대한 그 어떤, 평소에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황을 향한 그 반응이요,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며칠 동안 신급의 대우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비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저는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불과 2000년 전 참 빛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알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저 이래봬도 목사 아들이에요. 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성경 그래도 1독 이상 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사건, 그냥 성탄절 때나 조금 깊이 묵상하는 정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는 사건입니다. 티끌만큼의 죄와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사실 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실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말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평소 더 삶 가운데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의 환대라도 받았습니까? 교황처럼 신급의 대우를 받았습니까? 신급이 아니라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죠? 죽였잖아요. 침 뱉고 채찍질하고 못으로 박고 칼로 찔렀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참 모습, 우리 인간의 구원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상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인간의 상태가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어둠의 상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참 빛이, 생명의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좀 의아한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한, 아주 미세한 빛만 있어도 사라지는 성질을 갖는 것이 어둠이죠. 그런데 왜 어둠이 빛이 비췄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진정 참 빛이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그를 깨달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빛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생명의 참 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인데, 이 어둠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성질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둠은 조금의 빛만 있어도 거치죠.
침례신학대학교 제 여동생이 이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침례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굉장히 전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침신인형극제라는 것을 해요. 지금은 고운제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인형극을 너무나 멋지게 합니다. 일단은 그 블랙나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정말 미세한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유아교육과 그 후배들 학생들이 모든 창문을 다 안막으로 가리고 그 행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커튼을 걷어서도 안 되고 핸드폰을 켜서도 안 됩니다. 조금의 빛이 있어도 블랙나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빛이란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와도 그 넓은 침례신학대학교의 강당에서 벌어진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만큼 빛이란 것은 강력한 것이죠. 어둠은 빛에 약합니다. 조금만 있어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은 그것보다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이 깨닫다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가요, 어둠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빛에 반응하는 어둠의 기본적인 성질마저도 고장나 버린 상태. 이게 왜 심각한 상태입니까? 진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용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각과 이해력이 완전히 죄로 묶여버려서 진리가 앞에 있어도, 생명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외쳐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내어 쫓고 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반응을 보인 것,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요, 나의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받아쳐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해도, 어떤 것으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이제 막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을 갖고 어떤 부동산의 한 젊은 직원 청년을 만나서 방을 얻게 되었고요. 한 집을 살다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제가 있는 교회로 그 부동산 청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청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한 20분간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복음의 전함이 참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을 제가 왜 생각하냐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표정과 반응이 참 순두부 같은, 연두부 같은 보들보들한 그 심령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어떤 말을 하든 그분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을 잘 흡수하고 예수님을 영접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저의 중대장이었던 신성욱 중위님이십니다. 대위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학생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온몸이 굳어 있고, 왜냐하면 긴장이 되니까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야, 너 정말 하나님 있어? 한번 내가 설득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어떻게 이등병이, 신입생이 아무리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해도 신학교 딱 1년 다니고 갔거든요. 근데 뭔 주제로 제가, 물론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도 복음을 전하며 중학교 고등학생 때도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니 복음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우물쭈물했습니다. 말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시면 좋습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그때부터 이미 비꼬기 시작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저를 비난하고 꼬집고 헐뜯고, 나중에는 그분이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저와 제 사수의 휴가 날짜까지 삭감을 해버릴 정도로 참 저를 미워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한 번은 제가 근무를 서다가 번개가 떨어졌는데요, 낙뢰라고 하죠. 제 주변에 낙뢰가 떨어졌는지 총과 함께 제가 팍 쓰러졌어요. 꽈당 하는 그 동시에 탁 쓰러져서, 보통은 거의 사람이 죽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저에게 또 비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성균, 하나님이 살아는 있나 보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는 있나 보네. 이렇게 비꼬았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심령이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아까 부동산 청년은 부들부들한 순두부 같은 연약 그 마음, 이 중대장님은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둠인 것이죠. 빛이 있어도 빛을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의 어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존재의 망각이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처음으로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 내가 당신의 주인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강아지, 주인이 조금 뭐라고 해도 금세 해벌쭉 입 벌리며 나에게 찾아와 핥아주는 내 강아지, 그 강아지는 우리 집 숑떠는, 이름이 숑떠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3년을 함께 해보니 그건 정확한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의 밑에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10절과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잖아요.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이 주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내가 만든 세상의 주인이 왔는데 세상이 그 조물주를, 주인을 못 알아보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 이 성도의 정체성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줄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힘을 잃고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나의 창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존재가 불신자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존재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그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불신자는요, 당연히 제각각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해줘도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주인되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그들 모두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음을, 그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전해줘도 깜깜한 어둠이 되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의 상태 두 가지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반응하는 기본적인 성질마저도 고장나 버린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는 회복불능,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옥의 상태에서 내 힘으로 이겨낼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이 운명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운명이라는 말 잘 쓰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만한 입장도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손 뻗어달라고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참 은혜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10절과 11절을 보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사실 본질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래 인간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싹 다 지옥불에 빠져도 아무런 불평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뼛속부터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참 빛이 곁에 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깜깜하게 어둠같이 잃어버려서 주인이 내 앞에 찾아왔음에도 주인을 몰라보고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이 최악의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천 년 전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모세의 외침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고백해 보아라. 자녀들과 함께, 노인들과 어른들과 부모와 함께 지금껏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아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이러한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강남 비전교회도 못 만났을 것이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동역자들,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2024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최악의 상태였는지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더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감사하며 올 한 해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